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이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들어갈지니라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다시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듣지 않는 거역에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광야로 들어갈지니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빨리 끝나면 좋겠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또 그것이 빨리 끝나면 좋겠고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들도 또 그 문제 속에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는 또 아픈 관계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광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만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방법으로 빨리 응답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응답을 해 가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꺼내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우리 마음인데 광야를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다시 돌리도록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빚어가는 그 가마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빚어지려면 이 가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의 타성을 벗겨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또 그 순종이 또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지금 내몰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입구인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약속의 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안악자손과 큰 성읍이 더 크게 보이니 이제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설교로 이제 1차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이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 너희는 이제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원망만 하며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원망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보다 또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왔다라는 불신앙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 속에서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망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60만의 대군인데 레위 지파 빼고 한 50 몇만 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랑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 돼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가나안이 천국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나라와 또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외로 세워주세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온전히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38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담대해지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바로 한 걸음만 떼어도 가나안인데 그걸 바로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니 징벌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고 만나를 먹는 법을 배우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때문에 그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 변화의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와 또 물질과 우리 삶의 모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한 그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누림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게 하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질병과 관계와 자녀와 직장과 재정의 광야,
네, 나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잃었다고만 생각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지 묵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들은 백성은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41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도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으면 회개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또 시켰던 거 하니 괜찮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의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돌이켰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 땐 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빨리 가면 되지 않냐. 약속의 땅을 잃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손해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슬펐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병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병이 낫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은 언제 나타납니까? 병이 낫고 문제가 없어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원하는데 우리가 포장되어 있으니 나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셔도 듣지 않아요. 기다리라 하시는데 움직이고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붙잡고 있습니다. 거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44절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싸우는 인생이 이렇게 벌떼에게 쫓기듯 도망가듯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일은 꼬이고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열심이 이제 패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백성들은 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통곡은 통곡인데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주도권이 앞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아직도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지금 후회였고 눈물이 흘렀어도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향이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너희가 여러 날 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는 약속의 땅 바로 앞인데 그 문턱에서 이제 40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오래 듣고도 우리가 내 깊은 곳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같은 자리가 맴돌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큐티는 하고 관계도 죄도 상처도 몇 년째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신 게 아니라 끝까지 듣지 않는 불순종이 하나님께 거역이 되어서 나를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나 때문임을 인정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냐? 끝까지 내 생각을 주도권으로 붙잡을 것이냐? 라고 오늘 광야를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들어가도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미 멈추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 자체보다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와 문제 뒤에 있는 내 고집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거역을 돌이키기 위해 무엇부터 적용하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은혜의 훈련장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 원망하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불평과 낙심으로 시간을 보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자녀와 가정과 관계 또 경제와 삶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믿음을 잃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묻도록 하나님 방향이 바뀌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되어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회개한다 하면서도 끝내 자기 뜻을 붙들었던 모습을 보며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멈추라 하실 때 또 기다리라 하실 때 말씀을 들었어도 거꾸로 적용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이켜질 수 있는 하는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끝에서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